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구독과 좋아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성도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원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나눠봤었죠.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죄라는 건널 수 없는, 저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말씀드리기를 연상을 해보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들으면서 연상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연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좋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행복한 모습, 어렸을 때 봤던 그림이 성화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막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 동물들이 뛰놀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을 연상이 되다가, 그랬던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생긴 거예요. 그 모습이 죄라는 낭떠러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편에, 하나님의 세계는 저편에, 인간은 이편에.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은 연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 죄로 인하여. 근데 그 낭떠러지가 그 어마어마한 죄의 강이 막 흐르는 모습을 막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 속으로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도도한 그 죄의 강을, 그 낭떠러지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그 다리를 건너서 가뿐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하나의 장면으로 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경도 그렇게 그림으로, 저희 목사님이 지금 신명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설교하실 때 우리 목사님은 그림 언어로 설교를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듯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했던 범죄, 죄악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그림 언어로 해주시기 때문에 약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귀로만 듣는 것보다, 아니면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각인이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 능력이 뛰어나서 한번 기억한 걸 잊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고 눈으로만 보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책을 읽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오디오로 들려주는 게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TV보다는 라디오가,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림보다는 그 다음에 책으로, 글로 읽는 것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 자극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의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죠. 다 주어져 버리면 딱 한 번에 들어오는데, 내가 자꾸만 상상해서 그것을 다시 각인하는 1차, 2차의 노력을 거쳐서 뇌에 저장이 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거나 성경을 이해할 때 스스로가 그것을 그림화해서 영상화해서 저장을 하면
그게 또 우리 안에 각인될 때 퍼센테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젖어 들어가기가 훨씬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항상 그 죄 문제와 우리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연상을 해봐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군가는 대신 이 죄를 담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담당해 줄 유일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값을 치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의 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죽음의 생명, 목숨값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으로, 목숨으로 또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내 짐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죄도 큰데 남의 죄를 어떻게 대신 감당해 주겠어요? 죄인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사람들은. 그래서 담당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담당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기에 모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의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내 몫으로. 근데 이 죄를 누군가가 이렇게 딱 담당을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 죄는 사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건 맞으나 이 나의 죄를 대신 누군가가 이렇게 담당을 해주셨으므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대신 담당해준 이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의인이에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의인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대신 담당해준 어느 누군가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분은 어떤 분? 인간은 아니어야 된다고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까지 사랑하사. 다른 표현을 하면 나의 죄가 누군가에게 담당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담당한 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까 그러면 이 죄가 누구에게 담당됐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낭떠러지가 도도하게 있는데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누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에게 이 죄,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버리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고 건너면 믿는다는 행위가 이제 걷는다고요. 그 죄 위에 놓인 다리를 상상해 보세요. 연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우리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값을 치르셨어요. 아까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음 시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석가모니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종교의 수많은 그런 사이비 종교가 됐던 이단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 했지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만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예요. 아주 명료하고 명쾌하죠. 그럼 그 이름들은 뭐예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죽었잖아요. 그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이렇게 중보자다, 많은 주장들을 폈죠.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으나 죽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장길자의 이름, 자기 와이프, 부인이었던 이름으로 또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게 진리일까요, 과연? 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이거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이 거기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하고 어떤 심오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묵상하면서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구원까지는 이를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석가모니가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석가모니는 죽었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중보자요 했던 사람들이 그들도 결국은 인간이었다, 가짜였다라는 증거죠. 죽음이 참 명쾌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쾌하고 명료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결국은 그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죠. 제가 시간을 막 빠르게 보내다 보니까 오늘 연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꽃꽂이를 보니까 벌써 성탄 메시지가 여기 꽃꽂이에서 나와요.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가 다가오고 신년 축복생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정말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이거든요. 해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뽑았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는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쓸 때 제가 항상 그 사명이라든가 이런 제목을 썼는데, 이번엔 제가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제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소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보다 그 뒤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사명자들, 나의 가정이 복을 받겠구나. 저는 항상요, 저희 가정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믿었어요. 저희 가정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시댁도 제가 먼저 믿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는 사실은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올 1년 제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낱낱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복을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제 마음에 올해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응답을 다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또 힘든 거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마냥 축복을 주셨는데 다 응답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또 더 기대가 돼,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실 어떤 많은 것들 주실 것을. 그래서 저는 이 송무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이 너무 각별해요.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올 1년 한번 뒤돌아보세요. 올 1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주실 때 그 앞에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방인에게 이렇게 했는데, 실은 이 유튜브 사역도 그런 거였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대면이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만 전하던 것을 유튜브로 올리게 됐고, 페북에 올리게 됐고, 또 인스타에도 올리게 됐고, 제가 많은 SNS를 통하여 이렇게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이 팬데믹이 되었으니까 하이브리드를 하느라고 이전에는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정말 이 말씀처럼 제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고, 저를 통하여서도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진짜 그 전까지는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올해 펼쳐졌고, 유튜브와 또 좀 전에 우리 CTS까지, 우리 또 물론 그 전에 대면에서 제가 세미나에 강의를 한다거나 컨퍼런스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했었지만 영상을 통해서는 사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영상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도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진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가, 그래서 내년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거든요. 여러분도 올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사모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감나무에서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을 따는, 그 떨어졌을 때 깨져버리거나 딴 곳에 떨어질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감을 따는 노력, 이 노력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오게 되면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노력과 열심,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축복성에 목사님이 또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도성 안에 우리가 입성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기만 하면 진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 두루 다니며 찾으시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기만 하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년에는 그런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축복받는 모델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 또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정말 쏟아지는 은혜의 축복의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